제가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대부분 강의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꼼꼼하게 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잘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작은 본문을 굉장히 좀 잘게 잘게 쪼개는 설교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설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아마 설교 스타일이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뭘 놓치냐면 큰 숲은 못 봅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교를 하는데 큰 숲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떤 흐름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따로 설교를 분명히 이 설교의 시작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이 계속됩니다. 7가지의 말씀이 계속됐다고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45절부터 46절에 등장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씀이 그물의 비유로 끝이 납니다.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해 머릿속에 그려둬야 될 게 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야 맞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제일 큰 개념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나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걸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은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꾸 참고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제일 사실 도움이 되는 설교자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굉장히 큰 것을 잘게 이렇게 쪼개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 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는 데 도움을 그래서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에게서 꽤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이동훈 목사님이 참 독특하게 몇 마디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들이 이 앞에 있던 이 오늘 그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니까 물론 비유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천국의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이동훈 목사님은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가라지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천국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씨를 뿌리시는 것이 천국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라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어찌 생각하면 이 천국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농부는 알곡을 뿌렸습니다. 근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알곡들이 굉장히 아픔과 혼란과 어둠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탄도 함께 역사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나로 보셨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나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보다 작은 게 지금이야 얼마든지 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작은 것 그러면 겨자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왜 예수님이 예로 들으시느냐? 작지만 생명이 있어서 위대한 것으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너무 작은 건데 그 겨자씨 하나가 나무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나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장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감추인 보물과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 두 가지지만 이것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것으로 산다는 사실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직접 진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가지 비유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물 비유는 뭘까? 순서에 따라서 간다면 이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작에서부터 이제 완성까지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그물 비유를 들을 때에 베드로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던 게 잘 알지 못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신 겁니다. 이 그물 비유와 굳이 짝이 되는 비유를 이야기하자면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걸 교회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좀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47절 말씀까지 함께 읽지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어부가 열심히 그물을 칩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치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쓰였답니다. 하나는 낚시질하는 겁니다. 낚싯대 들이오고 한 마리를 고기 낚시로 잡는 건데 사실 직업 어부들에게는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건 사실 직업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은 사실 사용하지 않을 방법일 겁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데, 그물 던진다는 건 투망이란 방법이랍니다. 이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가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주로 추측을 합니다. 이 그물을 던지고 던져진 그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예인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게 두 종류더라고요. 한 종류로만 설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두 종류인데, 하나는 두 배가 같이 출항을 합니다. 양쪽의 배가 그물을 같이 내리는데, 위쪽은 이 그물이 붕붕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부유물을 같이 해놔서 떠 있고, 아래쪽엔 추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추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물이 한 곳으로 하나 내려가 있지요. 그 내려가 있는 이 그물을 두 배가 훑어오면서 가까이 붙어오면서 그물을 한 곳으로 조이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그물을 들어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낚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시작해서 똑같은 방법인데, 위에는 떠 있고 아래는 바닥에 닿아 있는데, 바닷가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배가 그 그물을 쭉 끌고 갈릴리 호숫가를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그물을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그 장소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다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의해서, 우리가 뭐 저인망이니 뭐 이런 말들을 쓰지, 이 예인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고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서 이런 그물,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인망입니다. 던져놓는 그물이 아니고요, 바닥에 줄을 달아가지고 그물로 싹쓸이 해오는 그런 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흔히 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 간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차이 아시겠지요? 유람선은 우리끼리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이 유람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인 저에게만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조선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그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의 그물로 끌어올리는 것, 복음의 그물로 끌어당기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아니,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고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제일 큰 사명은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라도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이고 우리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사막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명줄 내려서 건져내자, 사냥으로 입으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많이 잊고 삽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그물의 비유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말씀합니다. 어부들이 그물 당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조여오는데 그물 안에는 물고기들이 갇혀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도 있는 겁니다. 나쁜 물고기든 좋은 물고기든 같이 그물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만 골라서 전도 못합니다. 만약에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복음 전도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야 될 곳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임금이 다시 종들에게 명령해서 저작거리에,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뭐라고 명령한지 보십시오. 9절 10절 22장 9절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길에 나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라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교회 공동체를 보여준다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문제 없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다 갇혀 있는 그물, 그 안이 교회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다 선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교회의 우리 모습입니다. 구조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일 텐데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의 방주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각양 이 짐승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별의별 동물이 다 있는 겁니다. 선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식, 초식, 또 그들이 여기저기서 울어대고 똥 싸대고 아주 복잡한 곳이 노아의 방주였을 겁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를 그 방주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구조선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전엔 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거기 천국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천사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자기들은 죄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짓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만약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좀 변해가고 있지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교회 가봐야 별거 없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뭐가 다르냐? 아니, 저 인간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저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못 가겠다. 진짜 두려운 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 저 인간의 자리에 내가 설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인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사인 그 교회는 내가 안 가고 싶다. 아니, 예수가 살아있지 않나 봐.
볼까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했다 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왕이 초청을 하니까 그 모습에 다 응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마태복음 22장 할 때 다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이겁니다. 그 가운데 내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닐 바에야 내가 꼭 교회 다녀야 되냐?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서 꼭 교회를 다녀야 할까? 언제가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굉장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 천국 대사관 같은 곳이라고. 이분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사관 통하지 않고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문제도 많고 내가 이 꼴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사관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함부로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 그물의 비유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48절과 49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물을 물가로 다 끌어낸 후에 그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선별하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과 악인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면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주인은 그 가라지 뽑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이게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너무 작지만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분별하지 말고 자꾸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그물 걷어 올려가지고 그 그물을 물 있는 데서 다 갈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 끝까지 그물 끌어올릴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참 두렵게 우리가 들려야 되는 건 4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내어. 굉장히 이게 무서운 표현이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 말씀하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가른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 비유들과 함께 본다면 양과 염소가 갈릴 것이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다 갈라집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서 밖으로 내쫓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건 딱 둘로 구분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양이 아니면 염소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악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그물이 자꾸 조여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도 물속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갇혀 있지만 이제 그 물고기 들어 올리면 곧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조여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버려지는 물고기에 대해서 참 특별하게 말씀하시는데, 아기는 지옥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단순히 진짜 물고기라고 하면 어떻게 물고기가 풀무불에 던졌다고 이를 갈겠습니까? 이건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때문에 지나친 관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예 그런 건 사람들이 겁주려고 꾸며낸 거지,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게 설마 있겠어, 이러고 생각하고 그냥 이 사실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음 안전합니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이런 마음 가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옥조차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럽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 하나 붙여가지고 이 가스레인지 그 불에다가 손가락 하나 딱 손가락 하나 새끼손가락 집어넣고 한 5분이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못 견딜걸요 그거? 근데 그 정도 불이 아닙니다. 풀무불이랍니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금속이 이게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금속은 이때쯤 녹고 저 금속은 저때쯤 녹으니까 그 순전한 금속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거 돌리는 게 용광로고 풀무불입니다. 그 불이랍니다. 5분 동안 손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의 나라라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 지옥입니다. 빛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 가운데 하나는, 이게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시골 교회로 처음 갔을 때의 경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진짜 칠흑 같은, 그 지역에서는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거의 없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랜턴 하나 이렇게 의지하고 가거든요. 금음날인데 너무 캄캄해가지고 이 랜턴 하나만 의지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 마을을 한 뭐 몇백 미터 되나 그 정도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두렵던지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혹시 뱀이라도 안 나올까? 저희 지역에서는 종종 이렇게 뭐 멧돼지나 들짐승들이 그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니까 그런 거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린 마음에 두렵고 떨리면서 막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지옥입니다. 그 정도의 어둠이 아닌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긴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는 장소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지옥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 쫄개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마귀의 노예나 졸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쫓겨나야 될 그 영혼이 갇히는 자리에 그 연결돼서 줄줄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물론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지금 믿고 있는가? 믿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가? 나의 영혼에 대해서 진단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가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게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